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 오는 우리 새가족들이나 또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예배 후에 또 모임 후에 늘 하시는 말씀이 교회 분위기가 참 밝고 따뜻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성도들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주 율법적인 분위기 또 유교적인 분위기의 가정이나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자녀들이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외치는 그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경우에 왜 그런가 보면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율법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가정이나 교회가 은혜로운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이 있다 보니까 또 체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 생활 그리고 율법주의 비슷해 보입니다. 보면 다 예배도 열심인 것으로 보이고 기도도 열심인 것으로 보이고 섬기는 일에도 아주 열심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중심, 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동기가 다르고 내면이 다릅니다. 은혜 생활, 그러니까 은혜 붙들고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 믿음 때문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기쁨이고 사모함이고 기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감사하고 영광인 것이죠. 섬김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게 너무 영광인 겁니다.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 생활은 모든 게 다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모습은 비슷한데 율법주의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의무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담입니다. 예배 빠지면 하나님한테 혼나 벌받아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 섬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고 부담이 됩니다. 오늘 21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려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예배 생활을 해가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또 조용히 뒤로는 사람들이 한두 마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들 더 잘 지키고, 예를 들면 유대교 안에 있는 절기들 이런 것들 더 잘 지키고 율법 생활을 해야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는 나오는데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이냐?
내 과거와 상관없이, 내 삶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내 삶은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참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법을 지키고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막 몸부림친다면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자녀들 중에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해도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믿습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져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밥 먹고 밥 줄 줄로 믿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마음껏 지내다가 또 저녁이면 여기서 나를 다 받아줄 줄로 믿고 문 열고 아주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죠. 뭐 청구져 있으면 그냥 본인이 부모님께 딱 내줄 줄로 다 믿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고 실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들을 비유하는데 22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러분 아들도 본부임에게서 난 아들이 있고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아들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처지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도 둘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게 자녀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기준을 막 정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기준에 도달해 보려고 막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기준에 잘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기준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거죠. 반면에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고 늘 감사와 평안으로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고 일상이 담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게 되니까 담대하게 됩니다. 은혜 생활하는 분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삶을 살아가는 분은 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부모된 이들과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나는 이 집의 자녀야, 나는 이 집의 아들이야, 이 집의 딸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말은 하진 않지만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집 아들이야, 이 집 딸이야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그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가면서 부모인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 보니까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뭔가 미안해하는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은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자격이 있길래 아빠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느냐?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들의 자격으로 그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 담대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말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여전히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런 율법주의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제 담대함과 담당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 생활을 하는 사람,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 어느 공동체 안에 같이 섞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어릴 때 막 핍박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나고 신분의 차이도 나고 하니까 똑같은 아들인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막 핍박하게 되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도 율법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박해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율법주의로 물들어가게 되면 은혜에 눈이 뜨인 사람을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거룩이라는 모습으로 하는데 유교적으로 굉장히 경직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러면 이렇게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겉모습 똑같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기쁨과 감격, 사랑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 생활로 갈 때 그 영혼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교회와 가정에서 율법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인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향해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만족감을 얻는 사람인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시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율법주의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정을 은혜로운 가정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어야, 그래야 그 가정에 따뜻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가족이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따뜻함을 느끼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율법 생활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들을 잘 품어야죠. 율법주의의 경향들, 율법주의의 분위기들을 내어쫓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내 마음 중심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늘 내 영혼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가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믿느냐, 늘 그 믿음 가운데 그 십자가 붙들고 살면 우리는 율법 생활이 아니라 은혜 생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없고 누구를 받아줄 수 없을까? 그 사람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받아주신 것처럼
은혜의 사람으로 모든 이들을 품고 또 그 안에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충만히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